오늘 시간에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죽은 자들은 안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계절이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들어가는데 저는 가을을 생각하면 좀 쓸쓸하다. 왜냐하면 낙엽을 떨구는 가지들이 왠지 처량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땅을 우리가 마감하게 될 때 처량한 신세로 가면 안 되겠다.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날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없어져도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서 이 가을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가을이 풍성한 가을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성찬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2번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부활주일에 한 번,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에 한 번 갖습니다. 성찬식은 기독교 내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보이는 형태의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성만찬을 행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떡과 포도주로서 어떤 의미를 심어주심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정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의식입니다. 이 기독교의 전통으로서의 성만찬은 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 성찬 예배 또는 성찬 예식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서만 진행되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가장 기독교가 기독교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어떻게 제정된 것일까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 이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분명하게 여기에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을 하나의 장면으로 딱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렸을 때에 경험한 것이 어떤 순간이 딱 떠오릅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순간만 딱 떠오르게 되죠. 어떤 충격적인 또는 어떤 감명 깊은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딱 인사이트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눈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표시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하셨습니다. 양고기와 쓴나물과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무교병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어떤 의식을 행하셨어요. 갑자기 그분이 떡을 하나 들으시더니 이 무교병의 떡은 납작해서 부풀지 않은 떡입니다. 이 떡을 하나 드신 하늘으로 감사 기도를 하시더니 떡을 찢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식사를 하다가 어안이 벙벙해졌죠. 아니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뭐 주님이 주신 거니까 받아 먹이죠. 돌아가면서 그 찢었던 떡을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종교에는 종교가 성립되려면 사회문화학자들은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의, 하나는 신화, 하나는 에토스, 윤리죠. 이 3가지가 있어야 이것이 종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의라는 것은 반복적인 어떤 의식 행위인데요. 그 의식 행위는 보통 제사라는 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화라는 것은 신적 대상, 천상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가 하는 말들을 기록한 기록들을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토스,
그런 종교를 가진 것은 반드시 어떤 윤리가 있는 것이죠. 유교에는 인이라는 어질 인자라는 인을 통하여 인의 예지신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실천적인 덕목으로 삼강오륜이 나오듯이 어떤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교에서는 십계명이 바로 그런 윤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윤리에다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십계명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런 계명을 더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야 어떤 윤리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윤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신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제2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2가 있으면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종교라고 쳐줍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있는데, 철학은 신화적 요소가 있어요. 신화들, 신적인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제2가 없기 때문에 철학을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제의는 있어요. 조상 제사를 드리죠. 제사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의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효 이렇게 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에는 신화적 요소가 없어요.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도 유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의가 그 종교를 어쩌면 뒷받침해 줄 뿐만 아니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의가 중요한데, 저 유대교에서는 그 제의가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 그것은 제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곡식이나 또는 고기나 또는 물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런 게 다양한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의가 기독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화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윤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 기독교에 있어서 제의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기독교답다, 또 기독교를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의식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제사가 예배 형식으로 왔는데, 그 예배 형식 가운데에 보이는 형태로 오다가 보니까 예배 가운데 성찬식으로 나중에 바꿔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제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제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해주는 의식으로서 세례라는 것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만찬이 기독교의 제의로서 오늘날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참으로 훌륭한 종교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종교는 이 제의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유대교라 친다면 이 동물들이 엄청나게 희생됐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있는데, 물론 유대교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제사를, 그 속죄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내가 속죄 제물로 완전한 마지막의 제사다 라고 얘기함으로 더 이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폐지했으니까 동물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동물들이 안 죽어가잖아요. 좋아하겠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물들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해 희생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꾼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어떤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희생되지 않는, 다른 어떤 동물들이 희생되지 않는 그런 길을 열었다라고 말하는 사회 문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제의가,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의는 유교의 문화였습니다. 500년 동안 조상을 신으로 알고 그 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하고 이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이게 충돌은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예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면 교회는 매주마다 나가야 된다는데 과연 내가 매주마다 나갈 수 있을까? 교회 나가면 무슨 11조를 드려야 된다는데 11조를 드리면 내 삶이 내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뒤에는 이제 이런 걱정들이 따라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믿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 이 조상 제사를 이걸 예수 신을 섬기면 조상 신을 이제는 그쳐야 되는데 이러다가 조상 신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조상 제사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룬 때가 1970년대, 80년대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입니다. 딱 9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물론 1950년에 6.25 동란 이후로 사람들이 힘들어서 주님을 찾긴 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조상제사하고 충돌이 되는데 이 예수를 믿으려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그치고 예수신을 섬겨야 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갔는가, 어떻게 이것을 충돌되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갔는가? 그것의 핵심이 바로 추도예배, 장로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은 제사를 드리지 마라. 제사는 우상숭배 행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조상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니까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죽은 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죽은 조상 제사를 그만두기는 둬야 되는데, 그러면 호로자식 얘기를 듣고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부모도 몰라보는 이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이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속으로 갖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제사는 드릴 거냐 안 드려, 거기에 참여해서 절을 할 거냐 말 거냐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다 하고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는데 안 간다 그러면은 들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사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래서 1897년에 감리교회, 정동 감리교회 이무영이라는 성도가 정삼품이라는 고위 간직에 있는데 자기 어머니의 기일이 찾아왔어요. 제사를 안 지내자니 배은 망덕한 놈이라, 부모도 몰라보는 불효 막심 자식이라, 그런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추도 예배라는 것을 고안해낸 거죠. 그런데 추도 예배라는 건 뭡니까? 조상이 돌아가신 날,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제사와 똑같은 그 제의를 우리가 행합니다 라고 예배를, 그때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어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안 드린다면 내가 좀 말을 하겠지만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반대하기는 곤란하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점차적으로, 선교사들은 얘기 안 했어요, 주의종들은 얘기 안 했는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각 집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장로교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수용합니다. 그 전에 성결교, 구세군, 그때는 감리교가 맨 처음부터 시작했고요. 30년대부터는 감리교가 시작했지만 70년대 들어와서는 기독교의 장로교가 예식서에 이 추도예배라는 예식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조상제사는 우리는 추도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거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네, 예수 믿읍시다 우리,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기독교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태어난 60년대 중반에는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무당 점쟁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되면 그 무당 점쟁이에 가서 1년에 우리가 애군이 있는가, 애군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한 해는 애군을 면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 올라가서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는 제주를 3번 내모라 해서 제가 제주를 3번 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액데미를 하기 위해서 그 무당의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당이 사라지고 동네 무당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동네를 지나가 도시처럼 마을이 형성되면 반드시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있어. 어디에 들어가네. 세상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가? 저 미국도 그렇게 교회가 많이 안 있는데 이 나라는 동네마다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주여, 좋은 일인데 큰 소리를 치고 있네. 동네 어쩐 데는 조그만큼에는요 2개, 3개 십자가가 있더라니까요.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녁에 어떻게 된 일? 이렇게 갑자기 된 게 뭐니까 이 조상 제사의 제의, 유교의 제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면서 기독교도 받아들이게 하는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이 이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때는 어떻게 전했냐면 사형리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고 과거의 현재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서 급속도로 성장해 갑자기 90년대부터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 1990년.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0년대 완전 이제 거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나면 대한민국도 이제 노인만 남는, 그러다가 아마 기독교도 없어질, 자식도 안 나고요, 교회도 안 나오니까 아마 끝장나지 않을까 그런 싶어요. 그런데 이 꺾어진 이렇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왜 꺾어지게 되냐는 첫째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가 윤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하니까 온갖 비리, 부정, 부패, 간음, 사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부자만 되고 헌금만 많이 내면 잘 되는 것으로 교회가 인식이 되어서 부자가 되면 당신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온갖 부정, 부패를 다 일삼는 것이 교회의 장로들이요 세상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그러지 않았는데 기독교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회개를 잃어버린 결과가 이런 것이죠. 2번째는 뭐냐? 2번째는 기독교 내에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들어온 거죠. 왜 기독교의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들어오는 것이 이 기독교가 거꾸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믿기를 시작했는데 오늘날에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물질적 개념인데,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병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 불치병, 그 다음에 중환병에 시달린 사람이 많아요. 2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왜 달라지지 않느냐? 이것이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성만찬 예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회개를 통하여 윤리도 한층 올려서서 세상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추도예배, 장례예배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아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음을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수님만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을 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찬주일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인데 왜 우리 조상들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되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로부터 넘겨받았던 성만찬의 전승에 따라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에 대한 기념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기념해도 되지만 우리 죽은 조상들을 기억하는 추도 예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까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를 개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추도예배 장례 같은 조상 제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 제사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 선배들이 추도예배 장례예배라는 것으로 극복했어요. 그런데 그 극복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핍박을 면해보고 그것이 기독교로 다른 사람을 전향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해 왔으나 오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반성해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고 우리 조상도 죽은 자인데 예수님은 기념해도 괜찮지만 죽은 조상을 기념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걸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애매할 것이고 적당하게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상 기독교 복음 전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제사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거기에서 깨닫는 자는 구원받을 거예요. 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조상제사는 아니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에서 2차 전도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숭배를 금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서 8장, 9장, 10장, 11장의 4장에 걸쳐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서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므로 우리 주님에 관하여 기념하는 것은 계속 행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가르침이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을 대신하여 추도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이라도 문화일 때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회개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겠거니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추도예배와 장례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야, 너희들의 제의만 중요하고 우리들의 제의는 무시해도 되냐? 왜 우리들이 조상의 제사 지내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성찬식을 행하고 니네들은 제의를 하면서 니네 종교가 뭐가 잘났기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왜 그것이 안 되냐는 것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은근슬쩍 우리도 추도예배를 드려 제사 우리도 같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역시 저주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어봤자 쓸데없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상해 거들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결국에 떠나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쩌면은 야단을 맞을 수 있고 비난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영적 비밀을 알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래서 그렇다고 하면 납득이 되도록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똑같이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은 되고 죽은 조상은 안 될까요? 하나의 차이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를 생각해 보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사를 받는 죽은 조상이 거기에 온다고 제사를 지내겠어요? 오지도 않는데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수 있도록 제삿날 12시가 되기 전에 11시가 되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을 쫙 씁니다. 오시는 길, 살포시 이렇게 지나가시라고. 그래서 문을 쫙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음식을 딱 차려넣어서 드시라고 숟가락까지 딱 꼽아서 드시라고. 제사 안 지내보셨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딱 숟가락도 젓가락도 딱 놓고 이렇게 잡수시라고. 이렇게 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충문을 읽고 죽은 제사를 불러드리는 그 충문을 읽습니다. 죽은 제 조상이 여기에 오셔서 여기에서 이 음식을 잡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절을 다 전부 와서, 그냥 특히 장자는 예외가 없어요. 마다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다 와서 거기서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은 조상이 거기 오느냐, 여기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는 우리 주님은 여기 오십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은 거기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는, 물론 사람인 적이 있었습니다. 3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사람인 적이 있었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시조들은 다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조인 줄, 무함마드, 시타르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신적 존재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이 무소부재 동시 존재라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신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피조물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죽으셨으나 그분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신적 존재로 간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어디 있다가 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또 다른 동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 보셨죠. 사람이셨죠.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나 33년 반의 동안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뿐이지 이분이 원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이었던 거죠, 이분이. 그러다가 이분이 죽고 다시 원래 신적 영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성찬식에 이 떡과 포도주를 기념합니다. 오시라고 하면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죽은 조상의 차이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조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존재가 가능하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도 오가면 그분이 오셔서 제사가 있는, 그분이 오셔서 성만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데 죽은 조상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자꾸 거기다가 꼭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죽은 조상이 오는 것처럼 하니까 이 기회를 노리는 존재가 있으니 귀신이에요. 귀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려고 만든 종들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겠죠.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놈들 가운데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리라,
나도 높아지리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 대장이 루시퍼고, 이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3분의 1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높이 여김을 받은데, 인간이 자꾸 아무것도 없는 데가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딱 하게 되면은 경배를 받기 너무나 편해. 귀신은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딱 형태를 딱 와서 앉아 있으면은 우리 조상이 오셨다고, 누가 하나 그 중에서 영안이 조금 더 열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죽은 조상이 오셨다고, 여기 오셨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그냥 오셨다니까.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도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데 완벽하게 흉내를 못 냅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불신자 혹시 오늘 제가 했던 설교를 듣는다면 제사 지내기 전에 나타난 그 조상을 눈여겨보십시오. 일치하지 않아요. 정확히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유사예요. 죽은 조상 유사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틀린 데가 있어요. 딱 알고 있는 그 조상의 부분을 딱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는 거기다 넙죽 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귀신이 죽은 조상의 모습을 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죽은 조상이 그 누구든지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나중에 정신 이상이 생기게 되고 사람 노릇을 못 알아가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타나게 되면 온갖 저주들이 나타나요. 사건 사고, 갑자기 사건 사고가 눈이 감겨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눈을 감기는 거예요. 사건 사고 모든 우환들을 이놈들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조상이 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귀신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내가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놈들은 나를 숭배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 죽은 조상을 집집마다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 조선 500년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사람으로 안았는데 그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잠시 죽었을 뿐입니다. 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돼. 우리 살려야 되는데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은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란 말이 휘페르라는 이 헬라 전차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적물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몸을 입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구약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속죄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신 적이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속죄를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원래 신의 영역으로 신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즉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셔서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의 능력은 일반 귀신들이 접근도보다 빛이 어둠이 떠나듯이 그분을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고 진리로 가득 차며 실제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수록 우리는 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저 우상 숭배 대신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저 조상 제사는 하면 할수록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조상이 진짜 복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고도 안 일어나고 자식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당합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떠나고 사건 사고 우환이 떠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준변형 제사를 추도예배 장례비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죽은 조상의 제사의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추도예배 장례비를 통하여 귀신을 다시 섬기게 되니까 저주는 영락없이 다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가 가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죽은 조상에 대해서 기념을 금지합니까?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여기에 없는 거죠.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온갖 저주와 귀신들을 쫓아내서 몰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의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찾을수록 유익한 것이고,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눈으로 직접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성만찬이거든요. 왜? 말로 해서는 잘 잊어버리니까 한번 어떤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자,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죄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도 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속죄를 가져다 준 것을 알길 뿐만 아니라, 믿지 않거나 초신자들이 이 예식을 통하여 속죄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이것을 성만찬을 집행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나눠지만 옛날에는 한 떡과 한 포도주를 수건을 닦아가면서 먹었어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과 한 피를 나눈 것이다 라고 하므로 나중에 후대에는 한 피와 한 떡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전능자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에 감사하시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형통의 길로 간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똑같이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기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서 여기에 오셔서 그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지만, 죽은 조상에게는 내가 아무리 예식을 갖추고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 할지라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대신 받으니까 저주만 나타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늘까지 변화가 없는 것은 이 제사의 변형 형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 죄를 빌미로 저주받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속죄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내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